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3년 동안 기다려 주신 뜻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6절로 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그 말씀 중에 3년 동안을 기다려 줬는데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회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3장의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렇게 오늘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죽은 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빨리 죽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저 죄가 있는 줄 알지만 아니다. 남아있는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역시 망한다. 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려주신 뜻이 왜 기다려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기다려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서 기다리셨는가에 대한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3년 동안 기다려주신 데는 첫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 비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는 열매가 달다 그랬죠. 그리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 이 무화과 나무에서 가서 보니까 그 열매를 구하였다. 그러나 얻지 못했더라.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땅만 버리니까 뽑아 버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뜻이 있어서 구한다는 것은 늘 기도한다라고 말했어요. 3년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결국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찍어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다시 기도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그래서 오늘 찍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거름도 주고 막 그럴 것 같고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겠으니 좀 봐달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열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비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라는 제자가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전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명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가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각자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와서 딱 하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찍어서 버려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냥 선택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의 15장 말씀에도 제자들은 반드시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나무 옆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바로 포도나무 옆에 붙어 있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만 가지를 얻는다고 그랬죠. 전에 말씀했죠. 신문기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있고 건강하다 라고 말씀을 했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가지가 그 뿌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포도나무도 포도당을 만들면서 당분을 이야기했어요. 열매가 굉장히 많이 익지 않으면 달질 않아요. 모든 과일들이 열매가 달아야 과일의 그 역할하는 것이지 익지 않고 이렇게 선다든지 이러면 되질 않잖아요. 뭐든지 익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들도 제대로 익어야 단감이 되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익지 않은 걸 따먹어 보세요. 얼마나 입이 떫은지 몰라요. 사과도 맛없죠. 감도 맛없죠. 밤도 맛없죠. 대추도 익지 아니하면 맛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익는다는 것은 당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당분이 사랑을 뜻하고 있어. 바로 오늘 비유로 말씀했지만 사랑을 가져라 가져라. 그런 사랑의 열매를 가져야 될 사람들은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의 결정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오니까 뽑아버리겠다. 땅만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여기는 3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뽑아버리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을까.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권이 있었던 야곱은 20년 연단을 겪었어요. 그래 결말은 있었어요. 라스트에 그렇게 천사가 씨름해서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이도 많은 고생했어요. 이삭도 순종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고생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우리는 조상을 때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도와 사랑의 열매, 뭐 축복의 이 열매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령을 부여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왔던 그 성령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 잘 지켰어요. 8가지를 다 잘 지켰는데 마지막 라스트 절제를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야고보서 3장 말씀에 18절에 말씀을 했죠. 의의 열매도 첫 번에 시작하는 게 깨끗하게 시작을 해요. 성결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또 다 지켰어. 7가지를 지켰는데 마지막 라스트 편벽. 이 사람 편이 되고 저 사람 편은 안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편은 되고 나한테 못해주는 편은 안 되고 이것은 편벽이에요. 만약에 이게 편벽을 나누는 것이 아직도 내 몸에 있다면 그건 의의 열매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는 나는 예수님 성품 닮은 것 같아 라고 해도 첫 번에 믿음이 좋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는 첫 번에는 믿음인데 계속 또 한 8가지 또 지켜가다가 라스트에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한테 사랑을 공급하는 모습이 없으면 이거 역시 열매가 아니라 떫은 강과 같은 거예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열매의 마지막 라스트들이야. 입술의 열매, 항상 말할 때 너희들 선한 말을 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이런 말들이 상당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은 그치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입술의 열매들이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이나 그리고 잠언서의 12장 13장가 전부 입술의 열매가 복을 받는다 했지. 이 입술이 악한 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 부정한 말을 계속 이런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치를 보더라도 그래요. 계속 사과나무를 똑같이 딱 100그루 심겨놨는데 계속 그냥 비료주고 거름주고 막 그랬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가 않아. 그럼 땅만 버리니까 뽑아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다른 나무 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되느니라. 과실을 많이, 조금도 아니고 많이. 아까 전제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은 다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과원지기들이 절대적으로 한 그루 갖고 살지 않아요. 많은 걸 심어서 과실을 많이 맺죠. 또 땅을 넓히고 또 땅을 넓혀요. 땅의 소산도 마찬가지로 배추, 무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걸 거두길 원하고 벼도 마찬가지 많이 거두길 원해요. 그래서 땅을 바꿔가면서 재배하는 것이 인삼밭이라고 하죠. 비싼 만큼 그 밭에서 다 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양분을 만들어서 그 인삼을 만드니까 한 해는 거기서 하는데 6년 재배를 하고 난 뒤는 땅을 바꾼대잖아요. 그럼 다시 콩을 심어서 기름기를 준대잖아요. 땅도 기름기를 받아야 되니까, 영양분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서 다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인삼도 재배한답니다. 그 땅에 대한 영양분을 먹고 그것이 자라고 나면 사람한테 유익을 주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즉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 그리고 믿음, 어떤 사람은 모든 은사, 능력, 치유, 그냥 다 철저한 곳에 다 은사들을 줬어요. 줬으면 그걸로 묵혀두고 썩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굴해내고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은사를 주어서 조금 기도 정말 잘한다라고 했으면 그걸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자, 방언의 은사를 우리 세계로교회만큼 그런 각국 나라의 언어 준 데가 없잖아요. 각국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방언을 주셨어요. 저번에 랄랄라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재미가 나서 조금씩 방언이 변하네. 그다 계속적으로 회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해 있고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다 받는 첫 단추를 전부들 받아 쥐었어요. 그런데 그 발전은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발전이 되는 거죠. 랄랄라에서 시샤워 니 함으로 변하든지 와다구시 센세이 댄스로 변하든지 아이에부터 포로롱 타임으로 변해 뭔가가 오리지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변할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은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요 허태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나도 될 수 있을까라는 부정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계속 기도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저렇게 당해자면 나도 기도 줄줄줄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열매가 하나, 두 개 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 기도의 열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열매를 맺어야 돼. 입술의 열매, 부정적인 것을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이렇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굳어 있어요. 땅이 굳어 있으면 거기서 열매가 없겠어요? 절대 열매가 나오지 않죠.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라고 말하잖아요. 3년은 계속 와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3년을 와서 계속 구하되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실과를 계속 구했어요. 근데 계속 얻지 못했어요. 이젠 찍어버려야 되겠다. 3년 만에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잘못했어요. 그래 또 용서하지. 또 잘못해줘야 또 용서하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젠 용서 안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셨는가. 그걸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빨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변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시고선 다시 새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촉구하시고 또 잘되라 잘커라 등 뒤에서 밀어주고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부셔서 그릇을 깨부셔서 다시 새 그릇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막대기를 드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이래 때려보고 저래 때려보고 그래서 다 맞을 정도다. 아이고 잘못됐어. 이제 다시는 안 맞을게라고 했으면 다시 안 맞아야 되는데 또 맞아. 그래서 나이가 다 먹어가요. 나이 다 먹어도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먹으면 쓸 데가 없어요. 세상도 안 받아줘요. 공부도 그래서 젊었을 때 해라. 자기가 늙어보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자식 보고 공부해라 하잖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를 하자는 머리가 안 들어간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초신자 때에 하나님 불었을 때에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보고 쓰고 계속 머릿속에 외워서 집어넣으려고 안 하면
말씀 자꾸 잊어버려요. 안 외워져요.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만들려면 말씀을 많이 보고 써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얻으려면 계속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커녕 비판, 판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걸로만 계속 쌓이니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겅퀴만 가득 차갔잖아. 가시던 물하고 엉겅퀴만 계속 차고 있는 거야. 거기서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가시던 불 그 엉겅퀴 속에는 맨 안 좋은 벌레들, 곤충들 이런 것만 자라요. 사람 앞에 유익되는 게 한 개도 나오질 않아. 그 엉겅퀴가 가시던 분들은 계속 새로운 거 좋은 거가 나오면 계속 엉겅퀴가 감아서 죽여버리잖아요. 멋있는 소나무가 죽어. 자, 칡이 땅에서 막 자랐어요. 근데 멋있는 향나무 그리고 소나무 그런 거를 마당에 심었는데 갑자기 칡도 우리에게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칡이 자라는 곳에서 자라서 칡밭을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 칡을 뽑아버리지 소나무를 뽑아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더 좋은 쪽으로 향하는 거죠. 사람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이 감겨서 영원히 살아남고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엉겅퀴 같고 칡렁쿨 같은 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땅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정말 반성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 많은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열매 맺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건 반성할 문제예요. 봉사라면 끝까지 웃고 즐기는 건데 봉사요, 구제요, 선교요. 나는 그냥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 밥밖에 없어 하는 게 그러면 그거라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야. 나는 밭에 일하는 거, 나는 기술자. 그럼 거기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 투덜투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의 10절에 무익한 종이라라. 이걸 아주 입에 달고 살으라고 그랬죠. 무익한 종이라라고. 밭을 갈았든 양치기를 했든 영혼을 돌봤든 영혼을 위해서 뭐 음식을 했든 영혼에서 일을 했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지 말고 칭찬받길 원하지 말라. 오직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끝까지 상전이 종한테 이제는 다 되었느니라 말할 때까지 사례를 기다리지 마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냐면 정말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꽃꽂이를 갖다 놓고 다른 거 갖다 가지를 갖다 땅에다 심었다 그냥 방치해두면 그건 자라지 않아요. 반드시 물을 주고 계속적으로 파주고 벌레 잡아주고 이래야 가지치기 한 것도 잘 자라는 것이고, 밭에 어떤 것을 소산을 심어놓고 물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지 그게 열리겠습니까? 뭐 호박이 됐든지 뭐 마늘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반드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당연히 비료가 되는 음식물을 갖다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비료를 갖다 놓든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물을 줘야 하잖아요. 그 물이 기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다 깨달았으면 그냥 회개했어. 난 정말 사랑이 없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을 조금 더 가지려고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서 아주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응?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믿고 긍휼이 보인대잖아. 긍휼이. 긍휼은 불쌍히 보인다는 거야. 저대로 내비두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받으면 어쩌지? 그래서 긍휼이 본다는 거야. 그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야 기도의 열매 하나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치 못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 따먹되 중앙에 선악과 따먹지. 이거는 그때 신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믿음이었죠.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에덴이 쫓겨나왔다라고 호세아 6장도 말씀한다고 그랬죠. 믿음을 저버려서 쫓겨났다. 그러면 말씀 위에 믿음을 저버려서 쫓겨났다. 아담이 그것을 부활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아담이. 히브리서 8장 말씀처럼. 첫 번째 아담이 흠이 너무 많았다. 두 번째 아담을 보낸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이렇게 담벼락에 쌓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천사음 듣고 은사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따라 구하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리라. 아니 너 이렇게 해서 너 영원 미하면 심판받는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의에 대해요, 죄에 대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요. 넌 이거 죄니라 기도하면 죄라고 가르쳐주고 너 심판받을래? 가르쳐주고 이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할 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혀지는 거죠. 아 나도 어제보다 낫고 작년보다 낫고 내년은 더 낫고 그 다음에 또 후년은 더 낫고 계속적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영혼을 사랑하게도 되고 그래서 말씀과 믿음, 사랑 세 가지를 지키려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라. 하나의 키는 기도의 키예요. 그래야 시험이 들면 사랑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말씀도 떨어진다는 거야. 기도를 해야만 사랑도 그대로 있고 믿음도 말씀도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없냐? 그 뒤에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금년에도 그러면 3년하고 금년이니까 이제 딱 이제 1년 다시 또 하고 해서 안 되거든. 그때 찍어버려 달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라. 자, 두릅하고 걸음을 준대요. 이 두루두루라는 게 얼마나 많은 10평이면 10평만 돌아다니지만 100평은 100평을 돌아다녀야 되고 1000평은 1000평을 돌아다녀야 돼요. 받은 은사 능력만큼 많은 걸음을 둬야 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집 사고 요 이 땅 목 사고 1시간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받으시겠어? 집사 기도를 받겠죠. 자, 어린아이가 밥은 요만큼 먹어요. 3살짜리가. 국민학생은 좀 더 많이 먹어요. 청년기 가면 더 많이 먹어요. 밥 먹는 만큼 일하잖아요. 밥 먹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게 그냥 은사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 받은 만큼 하셔야 돼요. 우리가 12장에 앞에 나갔었죠. 하나님께서 많이 주었으니까 달라 할 것이다.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도 다시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모르고 행해도 적게라도 때릴 것이다. 그것이 오늘 12장 말씀에 전자에 지나가셨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거라고. 적게 맞든 많이 맞든 매를 드실 것이라고. 우린 너무 시간이 가면서 막 기도하는 것도 실증이 나고 싫어지고 무뎌지 가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을 더 늘려야 되는데 1시간에서 30분으로 30분에 10분에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돼.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이걸 겁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응? 요즘은 젊음을 유지하려고 다이어트 한다, 살찔까 봐 한다, 뭐 먹긴 먹대. 자, 운동한다. 하물며 헬스클럽 가고서 자기 몸을 만든다. 그런 데는 목숨을 던져서 막 그냥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하고 몸을 어떻게 키운다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은 키우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죠. 늙어갈수록 기도가 더 하기 싫을 텐데. 달리기도 젊어서 하는 건 좋은데 늙어갈수록 달리는 것도 싫고 걸어다니는 것도 싫고 걸어다니면서 사부작 그러고 운동하는 것도 싫어. 추워져봐. 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드리드리 살만 쪄. 배시떼기만 나오는 거야. 가분수가 되다 못해 이제 이티가 되는 거지. 다리는 꼬챙이요. 배는 남산만 해요. 등치 위는 상반신은 커져요. 다리에 고관절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넘어졌다면 그냥 고관절 분질러지는 건 일도 아니야. 왜? 상반신이 더 커졌으니까.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가 자빠져요. 그냥 배가 무거우니까 그냥 넘어져도 다리 그냥 깔고 앉아요. 그러면 다리 삐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배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깔고 앉으니 얼마나 다리가 삐겠어. 류마티스 관절염 다 걸려요. 늙어가서 이렇게 자기 몸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 병신이 돼가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걸음을 주고 두루두루 당기고 기도도 막 하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이래야 우리가 열매를 얻을 거 아니에요. 이종은 늘 그랬어요. 시초에 받은 게 말씀 은사예요. 사랑도 물론 동생을 사랑하다 받았지만 말씀 은사가 받았어요. 이종은 기도 은사를 먼저 받은 게 아니야. 말씀 은사를 먼저 받았어요.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이종이 노예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셔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 불안하고 떨었어.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는 사실이야. 기도하라면 기도가 제일 싫었어. 이종이 기도 과목이. 여러분 지금 들을 때 거짓말 같잖아. 응? 그래서 자꾸 노력하는 거 아니야. 좀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 협부 있었잖아.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 멋있게 하는 사람, 그냥 기도를 계속 삼아하고 계속 하루 6시간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다다다다다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저 막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하늘에서 세계에서 알려주시니까 계속 그걸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이 입이 빨라지는 거지. 말씀도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이게 빨라지는 거고. 첫 번부터 빨랐겠어요? 이종이 예수님 첫 번 믿으면서 이게 빨랐겠냐고. 믿으면서 저 사랑이 많았겠어요? 말씀을 잘했겠어? 기도를 잘했겠어? 자꾸 노력을 한 거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게 아직도 그냥 기도하려면 산이 높기는 한데 얼마나 높을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냐. 응? 아직도 느려가지고 침을 꼴꺽 새겨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직도 침을 꼴꺽 새겨가면서 기도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런 거를 변하질 않으니 이거 매를 맞을 일 아니야. 밥만 버린다 그 말이야. 언제 기도의 열매를 얻겠냐고.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를 구하러 오시는데 언제 기도 열매를 드릴 건데 왜 자꾸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키고 그러면 그 대표 기도를 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기도야. 이놈을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과의 입술을 벌리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기도를 시켜주시니 내가 또 틀린 것도 이렇게 또 나오겠지? 이러면서 기뻐해야지. 그래도 기도를 계속 그 자리에 대표 기도하고 자꾸 했으니까 주일도 수요일도 그냥 했으니까 그나마 그 기도회가 생각이 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하고 자꾸 연구할 거 아니야.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안 시켜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부터 그렇게 우리 K 목사도 기도를 잘했겠어요? 아니요. 망발의 입술밖에 없었어. 그렇게 했는데 자꾸 노력하니까 변한 거야. 그 기도도 줄줄줄줄. 그저 말씀을 그냥 당회장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또 그냥 근사쳐서 줄줄줄줄. 그 말씀이 이종이 한 것을 그냥 온 땅 다 그냥 아주 거의 그냥 같아. 영적 복사가 됐잖아. 복제가 돼버렸어요. 자,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3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 이제 금년이라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시다 한 게 벌써 2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어. 한 달 안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 3일만 해도 빨리 변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빨리 파헤쳐버리고 내쫓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흘 안에도 성전 진다는데 한 달의 시간은 얼마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변화해. 왜? 귀가 벌써 넓어졌잖아요. 말씀 많이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신 뜻이 있어서 3년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못난 모습들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만들어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3년 동안 기다려주신 뜻은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뜻. 오늘 열매가 없어서 구하러 왔는데 오늘 이 가원지기에게 말했을 때 씩씩하게 대답을 했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외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라. 회개했다는 얘기죠. 앞의 장면이 1절로부터 5절까지가 회개를 강조하신 후에 비유법이다 라고 말했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봐주신다면 금년엔 절대 막 다 두루두루 다면서 거름을 집어넣고 그러고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때라도 안 되면 찍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뜻으로 3년을 기다려 주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고칠 게 뉘우칠 회라고 그랬죠. 회개. 이 회개의 뜻을 날마다 갖고 있으면서 뉘우쳤으면 깨달았으면 고치라는 뜻이야. 근데 못 고치고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왜 자꾸 이럴까 그러지 말고 고치라는 거야. 난 아직도 남을 미워하네. 아직도 나는 누가 칭찬받는 꼴을 못 보네. 나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지? 이러면 고쳐야죠. 남이 칭찬받는 꼴을 못 보고 남이 많이 먹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먹는 욕심 안 버리는 사람들. 그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붙어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이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런데 꼭 먹는 시간만 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좀 많이 먹으면 어떻고 조금 먹으면 어때요? 내가 먹은 걸 누가 남이 먹으면 어때요? 근데 내가 먹는 걸 남이 먹으면 누가 이걸 가져갔나는 둥.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항상 이중이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들 그러세요. 이 시간에 안 먹으면 남이 거야. 두었다 못 먹게 하잖아요. 두었다 먹으면 그 사람이 다 먹고 다음 날은 안 먹고 싶나요? 이건 애고 어른이고 누가 먹는 걸 보면 무조건 먹고 싶다. 그게 인간이 죄를 진 때부터 생긴 거야.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갖고 싶다. 이게 하와 할머니가 한 거 아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쫓겨나기 이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먹고 싶은 거야. 남이 먹고 싶고 누가 아주 이쁜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쁜 귀여운 인형 어머 나 한 번만 만졌다가 줄게. 이거 누구든지 만지고 싶어. 말랑이 나 좀 만지고 싶어. 이게 인간이 꼭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이려. 이 요소가 제약된 요소가 인간한테 붙어 있는 거야. 죄를 진 후부터 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회개, 뉘우치고 고쳤으면 바로 서야지요. 믿음이 바로 서야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뜻으로 이꼬로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뜻은 자꾸 믿음으로 우리는 깨달았으면 자꾸 고쳐야 돼요. 믿음으로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강대성에서 난 말씀은 아주 매주 들어, 매주. 그때만 깨달아. 왜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질 않아요.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드러나. 이종이 볼 때 너무 드러나. 과연 직분이 아까울 정도로. 전부 우리 교회는 주의종이 가반수라니. 남들이 들을 땐 창피할 정도로 전부 주의종들이 가반수인데. 물론 여기서 자세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교회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그 두 글자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칭찬, 말씀, 사랑. 우리 교회는 조금 특이하게 특수사역이라 계속 시험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계속 시험이 있다 보니까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뭔가가 자꾸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여 어디 보자 마귀를 시켜서 시험하시고 욥기처럼 사탄아 시험해봐라. 저는 의롭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인데 한번 해봐. 시험 때 그렇게 의롭고 경외롭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붙였겠어요? 그 정직이 어느 때까지인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더 올라갈수록 시험 테스트가 강한 거야.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고만 야단치지요라고 아니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모습을 느끼면 여러분이 변할 텐데 당회장님을 통해서 자꾸 맞잖아요. 그럼 변해야지. 언제까지고 안 변할 건데. 버릴 때까지? 버려서 초라해갖고 정말 이를 가고 슬피 울고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안 고칠 거냐고요. 사람이 회개하고 고쳤으면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이 혹시 고칠 게 나오면 몰라도 그 자리는 고친 것이 다시 고쳐져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지붕을 고치고 벼락발 고쳐요. 한 번 그냥 세멘트 공사를 딱 해요.
그걸 완벽하게 고치면 거기가 빵꾸가 나는 게 아니라 낡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빵꾸 나면 낫지 그 고친 데는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아주 욕심이 많아 욕심을 고쳤으면 다시는 그 욕심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또 고치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시겠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시험대에 올라 똑같이. 과연 이런 옷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굴 미워하면 꼭 그 모습으로 말투 때문에 고치고 거기서 또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으니 이건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청년의 열매가 되겠어요. 기도로 지적을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기도 지적 받지 말아야 되고 말씀 지적 받지 말아야 사랑 지적 받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먹은 형이 형 노릇해라.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목사가 돼갖고 집사보다 더 못한 그런 말투를 해서 쓰겠느냐. 공경법을 써야 되는 거고 존경법을 써야 되는 거고 고쳐줘야 되는지 않느냐. 투덜투덜거리는 건 어린아이로 족하고 나이가 먹어서 무익한 종입니다. 건강 주셨으니까 일했지요. 지겨워 죽겠어 일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힘 주셨으니까 일하는 거고 머리가 아프면 지혜를 주셨으니까 내 지혜를 사용하시나 보네요. 뭔가 내 재주를 써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투덜투덜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 정도는 해야 되고 말씀 설교는 어느 정도 잡혀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넣어줘야 되고 투덜투덜거리는 자에 투덜을 좀 빼주고 뭔가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이게 목사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아직도 주의 종인데도 누구한테 자꾸 턱받치고 위로를 받길 원하는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속상하고 힘들 때 선배가 당연히 부듬어 주죠. 직장에서도 대리를 과장이 부장이 그리고 사장이 다 붙들어 주긴 해요.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전도사에게 전도사가 집사에게 투덜거리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런 투로 말하고 산다면 이것처럼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일이 있어도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앞에서는 투덜거리면 안 돼요. 그것처럼 모자란 게 없어요. 차라리 선배한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를 하든지 작은 자가 윗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한테 시험 들은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것부터 없애버려야 돼. 이런 것부터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줬다. 세계일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 지금까지도 기다려줬다. 어린 아이라도 20년씩 훈련받은 사람이 더 선배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도 먼저 훈련을 받고 자랐으니까. 가끔 가수 활동하는 사람들, 연예인 활동하는 사람들 아이로 발탁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러대요. 나이 먹은 사람 앞에 제가 선배지요. 연예인 선배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맞지요? 그래요. 아이로 선택받아갖고 계속 성년이 된 그런 연예인들. 그거 인정해 주잖아요. 연역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애가 됐어도 하나님이 이 종 밑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전도사 목사일지라도 그의 모습은 모자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들보다도 더 월등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월등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자꾸 고쳐야지. 내가 또 못 고쳤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사죄할 수 있도록. 그걸 막 같이 그냥 조카가 됐든 동생이 됐든 거기다 입을 벌려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아직도 못 고치고 병신 같은 것이 인간 입을 이렇게 들대갖고 막 이런 모습을 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모자란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와 나랑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같이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보다 후배나 나보다 어린 나보다 밑에 제자들에게는 내가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났을 때도 얼굴색 변함이 어찌면 그걸 가리고
영원히 상담을 하거나 영원히 뭔가 묻고자 한다면 나 지금 쓴길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건 이따가 부글부글 다시 끓고 지금은 그 영혼한테 다가가서 대화를 해줘야죠.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 나 다 풀릴 때까지 내 옆에 오지 마! 이거는요 열매 평생 가도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비록 화가 났지만 이 화는 하나님께서 삭제해 주시길 우리는 바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야 돼요. 이종희 여러분 제자들은 화딱지가 났다고 해서 속색였다고 해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영혼을 대한 적이 있고 말씀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전하느냐. 말씀에 있는 엑기스들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영혼들 내려가면 다시 품고 안아주죠. 그리고 다시 합숙하는 제자들을 야단칠지라도 그거는 이따 할 일인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는 두루두루 걸음을 주고 밭을 개간하고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밭을 치고 양을 쳐도 난 일 많이 했으니까 날 칭찬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것이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갖고 있으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옳게 나올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만 많이 힘들게 일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면 정보 처리가 잘 돼서 입술이 그렇게 나와요. 항상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당회장님만큼 힘들겠어요. 이런 소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겠어요. 그냥 말씀 하나 증거한다. 말 한마디 지나가다 하더라도 저 여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해도 그러냐? 이렇게 회개해라. 그러면 날이라. 이 한마디도 기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더 이쁘게 보겠죠. 덜 상할 거 아니잖아요. 막 소리치고 막 악을 써야 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소리에도 다 빠지는 거야. 길을 보러 넣어지니까. 힘을 쓰고 악을 쓴 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그렇게 불같이 이어받아서 그런 거고 이종은 이슬 같은 성령으로 이슬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힘 빠진 건 같아. 능력은요 조용히 하든 강하게 하든 나가는 건 똑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최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최고 꾸준히 일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맞게끔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그 사람이 합당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포도나무고 뭐 밤나무고 대추죠. 그 외국에서 나온 야자 열매 수들을 보십시오. 정말 맛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나나름대로 우아하다고 자기는 우아하다고 그렇게 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과일들이잖아요. 난 과일들이 난 용가리 그러는데 용가라며 용가. 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겼나면 맛도 더럽기도 없다고 하잖아. 응? 근데 그것도 과일에 한 몫을 하잖아요. 근데 그 희귀한 과일이 뷔페집에 있어요. 호텔 뷔페나 이런데. 싱거맣게 그냥 나는 먹으라서 완전히 그냥 눈을 있는 대로 까부리면 먹었지. 그거 뭐 동그란 거 뭔지 아주 싱거 그냥 아주 얼려갖고 먹는 거. 힘만 잔뜩 들어있는 거. 자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그 과일 역할 하는 거잖아요. 뭐 미인은 석류를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석류를 먹으니까 미인이 되겠죠. 미인이 석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응? 근데 석류가 전부 씨야. 그러니까 씨 씹고 싶어도 못 씹잖아. 이빨이 강하고 좋은 사람은 그 석류를 좋아할지 몰라도 이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석류가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게 먹을 줄 알아야 반갑지. 이가 있어야 딱딱한 음식물도 기쁘고 즐거운 거지. 이가 없으면 흐물흐물한 게 맛있는 거예요. 응? 그 사람 된밥 좋아하는 사람 된밥 좋아하지. 중국밥 좋아하는 사람 죽밥 좋아하는 거야. 다 다양하게끔 자기가 좋아하는 식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서 다 각자들의 심령에 맞게 어떤 사람은 이슬 같은 성령, 바람 같고 구름 같고 뭐 비둘기 같고 이런 성령을 받길 원하니까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각자 역할을 하라고. 된밥 먹는다고 죽밥 먹는 사람 꾸지람하고 막 그 사람을 어떻게 매몰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된밥을 먹으면 체해갖고 들어눕는데 죽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그것이 로마서 14장 말씀이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연약한 것을 먹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마라. 또 연약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을 또 판단하지 마라.
서로가 판단할 것이 없는 거야. 다 각자가 맡은 바 역할과 맡은 바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냥 회개하는 거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사건이 터져갖고 영혼을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겠구나. 참 깜짝 놀랐어. 그럼 회개하는 거야. 다시 뉘우치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 이게 바로 두 번째 사건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뜻으로 3년을 기다려주셨다. 내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 아주 대실수를 해버렸어. 다시 뉘우치고 고치면서 다시 기도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3년을 기다려주신 뜻이에요. 뭔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지, 말도 못하고 막 손가락이 힘이 하나 없을 때는요, 아니 이 벌릴 힘도 없는데 손가락 들 힘도 없는데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건강할 때도 회개하는 거야. 다 믿음도 건강할 때 지키는 거고, 기도도 말씀도 다 건강할 때죠. 눈이 가물가물 감기는데 말씀이 보여요? 손가락도 힘이 없는데 말씀이 써져요? 자꾸 말씀도 쓰시고. 나는 4시간을 쪼개서 일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잠자는 시간 6시간을 쪼개서 영혼들 상담하고, 내가 일하고 뭔가 자유함을 얻을 때 나는 영혼 상담했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안 먹고 영혼을 전화했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2시간밖에 못 잤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달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아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망하리라. 망하고 싶어요? 이거 이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망하리라 그랬죠? 제대로 안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르면. 48장 10절 말씀에 게으르면, 태만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는가? 오늘 망한대. 자, 이런 말씀들을 왜 빼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사랑만 하냐고요.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먼저 죽은 사람은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매 맞았대, 저 사람이 말 안 들어서 저렇게 혼났대, 저 사람이 말 안 들어서 쫓겨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알아라 그 말이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망하리라. 옆에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쫓겨난 사람, 탈락한 사람, 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둠도 빛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되면 나가는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이 버림받게 된 거잖아요. 회개하고도 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러면 있는 거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죄 있어서 그렇게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는 더 망하리라, 이런 거예요. 남 판단하는 생각만 갖지 말라는 거야. 망하리라 그랬어. 무서운 말씀인 걸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뉘우치고 고칠 줄 알아야 돼. 평생 못 고치면 어떻게 해서 죽어야 고치지. 죽어야 고치려고 애를 쓰세요. 먹는 욕심, 잠자는 욕심, 사치 욕심, 사고 싶고 막 하는 거, 안 사면 막 그냥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 이런 거 좀 고쳐야 돼. 과거 모습에서 지금 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해가 봄 되면 봄, 여름 되면 여름, 겨울 돼. 아줌마 그냥 안 사고 안 먹으면 미쳐버리려고 그래. 그냥 그거 고쳐야 돼요. 이런 거 안 고치면,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망하고 싶으세요? 안 망하고 싶죠? 축복받고 싶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야. 잘 듣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년 동안 기다려주신 뜻. 첫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뜻이 있다. 그럼 열매 맺으려면 이거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뜻이다. 회개하라는 그런 뜻은 이거로 믿음을 갖고 신뢰를 다시 찾아라. 믿음을 다시 찾아라. 회개해서 그렇게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셔서 또 걸음을 주고 했다는 이 가원지기처럼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가원지기가 되셔서 걸음을 두루두루 줄 수 있는 기도하고 끝까지 열매가 되기를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간절히 간구해서 창세기 30장에 큰 풍나무 버드나무 막 그냥 해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던 야곱이 조상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